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 점령에서 얻어야 할 교훈 그랬죠. 전쟁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엇을 얻어야지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잃지 않고 우리를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죠.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를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돌으라 그랬죠. 7일 동안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네. 그 도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돌면서 여리고성을 쳐다보면서 와 되게 높네. 이거 무너질까? 여기를 어떻게 정복하지? 그러는 내 생각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말이 많죠. 이거는 이래야 돼 저러야지 내 아이디어는 내 생각에는 이래 막 이러면서 말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저들한테 들리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생각 경험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한테 막 장군님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또 뭐 생각이 많겠죠. 모세한테도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승리를 했는데 와 승리했다 그랬는데 승리 후에는 뭐가 와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싸우고 잘 이겼는 줄 알았더니 아이성에 싸울 때 저번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이성을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 도둑질한 것을 딱 지목하시면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제 다 했어.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됐겠어. 이랬는데 또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법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단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 대학을 졸업 맡으니까 직장을 가야 되고 직장 가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죠? 이 뭐 산다는 거 죽기까지 우리가 배우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우리가 또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 여러분들은 관계 있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이게 다 우리의 텍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신나게 싸우죠. 너는 왜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사람이 먼저 변화지 돼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너 그렇게 사냐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지 된단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들면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행동하죠? 왜? 나도 이제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이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리고성에서 싸워봤고 아이성에도 싸워봤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즐겁고 평안해. 아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이겨지네. 예.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제 여우수 족속들이 와서 아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예. 뇌물을 가지고 왔죠? 뇌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떡밥에 약하잖아요. 그죠? 붕어의 IQ가 몇이라고 그래요? 그냥 깜빡하면 잊어버려. 뭔지 몰라. 그래서 막 거울도 들이받고 유리창도 들이받아. 예.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떡밥만 보이고 예, 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뭐예요?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건방져진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기도 이런 거 안 해. 그냥 있죠? 그냥 덥석 물어버리고 덥석 결정을 해요. 예, 그것이 이제 평안한 삶 속에서 승리한 자, 교만한 자가 겪는 고난이 거기 어디요? 예,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할 때 시험이 오잖아요. 형통할 때 시험이 와요. 안정될 때. 그래서 다윗도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편안해지니까 밧세바를 덜컥 물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만에서, 평안에서 온 어리석음이에요. 옛날에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산으로 들러 막 그냥 맨발 벗고 돌아다닐 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시편에 많은 시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지나고 편안하니까 그냥 예, 덜컥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된다라는 거. 예, 늘 교통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늘 교통하며, 늘 예배하며, 늘 말씀 읽어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를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맨날 듣잖아요. 맨날 읽잖아요.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실컷 교만한 짓 하고 싸우고 나니까 내가 아침에 말씀에 나한테 주셨는데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참으라고 그랬는데 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밤 되면 깨닫는 거죠. 하루 종일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그 밤에 되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말씀 항상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옛사람의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후회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마귀의 모습을 하고 왔으면은 화치는 안 맺었죠. 근데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꿈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뭔가가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또 좋아하는 거 있죠. 동물 예쁜 애완견 또는 애기,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은호의 모습으로 또 우리 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속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아서 막 업고 다녀, 꿈속에서. 근데 그게 사단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당들이 가면은 뭐라 그러죠? 어머니, 할머니 귀신이 와서 나한테 그래야지만 권위가 있잖아요. 무당이 권위가 없잖아. 그 귀신이 쓰여 있는데 자기가 할머니 귀신이 와 있다 그러고 아버님의 귀신이 와 있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여부수 족속들이 뭐 만일에 그 대적하는 적군으로 왔으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냈겠죠? 근데 친절한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뇌물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이지 못되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분기를 주시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놓고 우리는 항상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12년이 더 많아요. 12년이. 근데 남편이 강서구청장까지 했으니까 뭐 얼마나 살림이 크고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살림, 음식, 심지어 사업까지도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채를 하는데 이만한 다라로 하나를 해. 근데 우리 신우가 뭐랬냐? 엄마 당근 몇 개 할까요? 양파 몇 개 할까요?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유, 엄마 참견하지 마. 그러죠? 참견하지 마.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몇 개 할까? 양파 몇 개 할까? 그러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래 제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인간의 부모님도 존중하고 그렇게 범사에 이렇게 엄마한테 묻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버려 그냥 내가 맘대로 막 이렇게 실패해요. 그러면 교만하면 실패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처럼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는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다 들이받고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부수족이 그래서 와가지고 속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3일 후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를 속였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지 돼요.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 사람들이 나를 속였어요. 근데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인성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속였어요. 근데도 어떡하죠? 그것을 이행을 해요.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야야 이스라엘이 올라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대. 소문이 막 파다하잖아요.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이 긴장하는 가운데에 여부수 족속은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과 화친해야겠다. 그리고 변장하고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죠. 근데 나머지 5 족속은 누구한테? 여부수한테 배신감을 느끼겠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들이 자꾸 우리 그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연합전선을 하자.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5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친 게 아니라 여부수 족속을 먼저 쳤어요. 저들은 배신자니까 저들을 먼저 때려 부시자.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전가를 보냈어요. 여호수아 장군한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는 괘씸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죠. 우리를 속였어? 괘씸한 것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부수족을 도우러 올라가는데 누구도 도우라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 편이시란 말이죠. 하나님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힘을 얻겠죠. 그래서 밤새 올라갔어요. 밤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게 지금 길갈에서 이 여부수 족속 집 싸움이 일어난 곳은 40km가 되는 곳이에요. 하룻밤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룻밤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밤새 올라갔다라는 거죠. 돕는데 어떻게 도왔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도왔다라는 거죠. 아유 가는 데까지 가보고 니네들이 뭐 내가 죽냐 니네가 죽지. 그리고 천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약속이라면은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을 때는 이것을 지켜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레위예요. 레위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자기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오빠 레위와 시므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들한테 그 협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니네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주고 니네도 우리하고 이렇게 통혼을 하자. 그렇게 그들을 이제 화친 계약을 맺고서는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할례를 전부 받게 한 다음에 3일쯤 돼서 그들이 아파서 다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버렸단 말이죠.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그들이 저들을 물리치는 어떠한 보복하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레위와 시므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야곱이 이제 죽게 돼가지고 아들들을 불렀을 때 뭐라 그랬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뭔가 토론하고 모략을 꾸미고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 좋았죠? 거짓말이었죠? 상대를 속이는 일이었죠? 그래 가지고 이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희들은 흩어져라. 너희들은 뭉쳐서 못 산다. 왜냐면 뭉쳐놓으면은 딴짓거리 하니까 못된 짓 하니까 너희들은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레위를 이제 다시 축복을 해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의도로 약방의 감초처럼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약점이 그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속이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약점이,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약속과 상황 윤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좀 힘든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뭐야. 왜 거짓말을 했는데 왜 용납받고 막 그런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상황에 따른 거짓말도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신앙적인 행동도 해도 되고 막 이런 게 우리를 갈등시킨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김성호 경호실장이 그죠? 그 사람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차장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그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막 나라가 들끓고 있어. 뭐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이다. 죄인을 경호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쪽이 옳은가 저쪽이 옳은가 막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긴 데도 있잖아.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 윤리예요. 뭐가 옳은지. 그죠? 그거는 이제 역사가 판단할 일이고 아무튼 자,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저기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서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막 뇌물 거기서 가져온 그 뭐 선물 있죠. 선물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가 되기 쉬운 게 뭐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뇌물 대가를 받으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니까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아만이 감사한데 이렇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 나아만이 돼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흙이라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흙을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단을 쌓겠다라는 거죠.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 내 주가 누구냐면요, 이 당시에 아람 왕, 시리아 왕,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나아만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장관이니까 이 왕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왕이 이제 몸이 불편한지 아무튼 거기서 림몬한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뻣뻣하게 못 있고 자기가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저는 하나님만 저기 여호와만 진정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먹고 살라니까는요, 제가 아람의 장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왕한테 이렇게 또 거역하다가 저 잘리면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이거 봐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거죠? 네. 어떤 집에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이 집은 그냥 온통 우상숭배야. 막 그냥, 제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야.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도 없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지 되고,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아버지! 그러면서 울으니까, 아유, 저 시아버지를 얼마나 저렇게 사모하고 시아버지한테 효 보이면 저렇게 울을까. 그러고서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셔.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어떻게 상황윤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그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그렇게 산다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부수 족속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의 삶을 살고 있죠. 생계형 기생인지 지가 음란해서 기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보면은 생계형인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됐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탐꾼이 왔어요. 왔는데 숨겨주죠? 숨겨주면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는 어때요? 매국노예요. 나라를 배신한 여자야. 그죠? 배신했단 말이지. 나라를 배신한 여자예요. 그런데 숨겨줘요. 숨겨주고서는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요. 멍청하게 숨겨주고서는 애매하게 보내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닌 거고. 뭐라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여리고성이 이제 당신의 나라에 먹힐 건데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장부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기생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너 기생이었지? 그리고 트집 잡아요. 안 돼. 너 기생 주제 어디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윤리에 의해서 그가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됐지만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지혜로워요? 안 해요? 엄청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유다의
며느리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큰아들을 이제 큰 며느리가 됐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형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가 아기를 낳게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큰아들이 죽은 거 악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악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정을 바깥에 했어요. 저 형수가 아기 갖는 거 싫어서. 아기 낳아봤자 내 아들도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악해요. 근데 이 다말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라합 뺨쳐요. 이 다말이. 이제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아직 어려. 그러니까는 이제 시아버지가 뭐라냐면, 야, 얘가 크면은 저기 이제 애기 낳게 해줄게. 너 좀 친정에 가서 있을래?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컸어요. 청년이 됐는데도 이제 그 유다가 생각하기에 저 재수없는 다말 때문에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도 죽고 그랬으니까 또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이 자식을 낳고 싶은 그 욕망, 열정,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기생처럼 분장을 하고서는 이제 유다를 속였어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어떡하죠? 아기를 뱄대. 그러니까는 유다가 깜짝 놀래. 저런 싸가지 없는 거 그리고 돌로 쳐라. 그래야겠죠. 돌로 쳐라. 돌 맞아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얘도.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인장주머니, 지팡이, 증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그 유대인들이요, 이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거의 50% 이상이 미국의 그 법대 교수예요.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뭐 증인 뭐 이거 검사하려면은 100페이지 할 거면은 유대인들은요 1000페이지를 준비한대요. 철저한 거예요. 요렇게 다말이 나왔으니까 다말이 나왔으니까 라합이 나왔으니까 철저한 증거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어디에요? 예수님 족보에 올랐어요. 그 이유는 누가 먼저 속였어요? 유다가 먼저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안 보내고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윤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용서를 받고 오히려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윤리를 이용해 먹으면은 안 되겠죠. 이용하는 것은 그거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갈 일이 많아요. 뭐야 뭐 이상해 왜 이런 일이 뭐야 이게.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가치 있고 존재의 그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말에게도 그렇고 라합에게도 그렇고 여기 여부수 족속에도 이대로 말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디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다 보면은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가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제 이 정도면 다 내가 알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래.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정말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비록 내가 나라에 또는 뭐에 이게 뭐야 이거는 정말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에 있어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부스 족속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용납했고 또 이 나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나만도 그랬으니까 뭐 그냥 뭐 가서 뭐 여기다 저기다 저라도 뭐 저래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실책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흑백을 가리면서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때때로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수신호가 먼저죠? 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그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